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첫째 교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특징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선택이 있는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그냥 영원에서 작정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그대로 시간 속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실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반영한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현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벌어지는 현실과 삶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작정을 전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는 거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 현실이 어려움이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결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관점으로서의 결핍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대하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또 삶의 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며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 편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하나님의 저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도 말씀의 성취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시간 속에 실현되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말씀으로 언약을 주신 것이고 그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정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성도의 안전이고 성도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제거하고 그냥 우리식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인생은 눈물의 연속이고 고단의 연속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염세주의자처럼 바라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라는 전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 생각대로 삽니다. 사람이 추론한 대로, 사람이 짐작한 대로, 사람이 경험한 것대로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교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 붙들고 약속대로 살고 실제로 약속이 이렇게 실현되더라.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경험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경험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자기 경험이면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식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교회 안의 간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간증의 전제가 뭡니까?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증의 전제는 그의 경험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떤 부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도 역사하시죠. 계획하심이 있죠. 그런데 그 계획하심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식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이게 한국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은 것이 교회 안의 어른인 것처럼.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종교교육 선배들이 어느 때부터 목사가 됐는지 기록들을 살펴보면 20대부터 목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 당시에는 연륜이 많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도 목회자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20대가 목회 담임으로 온다면 여러분들 수용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 담임 목사 뽑으면 보통 몇 살에 뽑습니까? 40대나 50대에서 뽑아요. 절대로 20대 목사 한 수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30 넘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경험, 연륜을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한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연륜을 볼 때,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볼 때에 사람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 경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험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더니 진실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약속해 주신 것대로 성취하신다. 이 경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다 배제해 놓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받더라, 이런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늘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추론이나 사람의 경험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야. 그런데 우리 현실에 보니까 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악을 보내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결핍을 보내십니까? 이러면서 누구를 죄의 조성자로 만듭니까? 하나님 때문에 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우리는 버젓이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심각한 오해였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작정에 대한 오해 3가지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기계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세우신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반대되는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오해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말씀도 잘 모른 채로 그냥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경험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혼란을 가중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의 연륜은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는 방편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조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7조부터 14조까지는 하나님의 작정에는 2가지가 있죠.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가 있어요. 그래서 7조부터 14조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의 구원을 말할 때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어떠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첫째 단락 읽어보십시다. 읽어보면 뭐가 써져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목적이 바뀐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줄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주권적이고
선하시고 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해가시는 것. 같은 맥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정해져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구원할 숫자가 확정되어 있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주권자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뭡니까? 자신의 삶의 어떠함에 대부분 다 집착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현실에 반영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반영한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뭐부터 말하냐면 쓸데없는 것. 그 앞전에 하나님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하기 전에 그 전에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판에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길쌈도 하지 않는데 누가 다 입히신다. 하나님 다 입히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만 대부분 합니다. 자신의 현실 토대 위에서 고민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 때 어느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서 가려면 스펙부터 쌓아야 됩니다. 자격증도 따야 되고 영어 점수 높여야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또 그 회사에 가서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하기 전에는 이게 별로 근심이 안 돼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공부하려고 딱 하면 어떻습니까? 더 괴로워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언제 괴롭냐면 공부하려고 할 때 괴로워요. 사실은. 안 해봤을 때는 몰라요. 열심히 안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그냥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거기에 뛰어들면 괴롭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무엇인가 우리가 해보려고 하면 괴로워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붙들려 살아가면 사실은 좀 괴로움이 덜합니다. 훨씬 덜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있는가 없는가 헤아리는 것만 집중해요. 나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는가? 외모는 그런가? 또 나에게 자녀는 또 자기 주신 자녀는 또 얼마나인가? 이런 것만 계수하고 있어요.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구원의 방편을 여셨는가라는 것을 주도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상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신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고는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마냥 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부합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데 이 수고와 헌신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수고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고하지 않아도 될 일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것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찬양단 서면은 찬양단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를 수가 없죠. 앞에 다 서는데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자리는 서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누가 하든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찬양단이 누가 서고 성가대가 누가 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고 교사의 자리, 영혼을 직접 다루는 그 자리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교사는 안 하려고 해요.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영혼을 섬기는 자리가 가장 사실은 중요해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내가 그 직분을 안 맡았어도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게끔 결정하셨고 선택하신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방편이 되는 믿음조차도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조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선택하고 말한 이후에 세 번째 단락에 가서 이제 이야기해요. 세 번째 단락에 한 5번째 줄 가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앞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들을 먼저 두 단락에 대해서 많이 설명한 다음에 그 믿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주체를 밝혀줍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성부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또 뒤에 가면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력 있게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발현시키는 그 세 주체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7조에서는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세 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결과물인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믿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이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걸로 나아가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이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치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무런 쓸모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결단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어떠함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뭐라 한 거죠? 네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뭐라 그러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발현하시는 믿음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이나 방편 또 내가 인생에 정한 목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방편 안에 자기를 놓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이죠. 성부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발현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헌신 같은 거를 하나님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터전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효력 있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피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택하신 것을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셔요.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건지 분명히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의지를 결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부께서 의지를 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성부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로 그 의지를 가신 것을 누가 존중하냐면 성자께서 이것을 존중하셔요. 그래서 신자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효력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자와 성부를 전망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의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결과물인 것이지 우리가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의 효력과 성자의 효력과 성령님의 효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됐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어떠함에서만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현실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을 도르트 신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보다 앞설 수 없습니까? 삼위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서 나갈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살다가 신앙생활도 하면 좋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앞서 나가는 겁니다. 가정도 왜 가정을 이룹니까? 제가 이제 딸아이가 사춘기 오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물어봐요. 결혼 왜 해야 됩니까? 제 아들도 물어보더라고요. 결혼 안 하면 안 되냐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안 하겠다면 안 해도 돼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결혼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도 못 봤습니다. 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기로 하네요. 그래서 딸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딸 가진 부모들이 자기 딸보다 못한 사위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욕심부립니다. 딸 가진 부모님들은. 왜냐하면 딸의 행복을 위해서 딸이 고생하는 거 싫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부부가 가정을 이룸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게 하기 위하여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정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배우자가 장애가 될 것 같으면 결혼 안 하고 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로서는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에 연약함이 생길 것 같다면 차라리 결혼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가정의 어떤 전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화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의 발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7조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뒤에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끝나버리나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결과물로서 믿음이 딱 생겨났어요, 우리 안에. 그럼 믿음만 생기고 맙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개혁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된다고 해요.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날로 날로 거룩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반영하게끔 하나님 도우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가 했습니다, 이건 내 공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믿는 저희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 예수를 믿었다면 날마다 내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은 지 교회 안에서 오래됐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분이 어떻게 돼요? 오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양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존경만 받고 있는, 그냥 에헴 하고 있는 그런 고집스러운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순종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순종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 열심인 그런 성화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 오래된 신자야 될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있냐 이 말이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나한테 변화되는 거 없으면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진짜 부끄럽게 여기느냐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안 그런다는 거예요. 뭘 내세웁니까?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있는 줄 알아? 나는 저 교회에서도 다녀보고 이 교회에서도 난 직분도 해봤어? 그 직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줍니까? 그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앙망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결과이기 때문에 믿음 위에 뒤에 거룩해져 가는 삶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함도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으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발현시키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도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목적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는 거죠. 이러한 것이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7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네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치로운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죠. 전에는 세상의 것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가치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돼요.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이제 자신 안에 참다운 것을 소망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목회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 다른 목회하는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이라고 해서 그분들 만나면 위로가 됩니까? 위로 하나도 안 됩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씨름하고 있고 그 결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푹 절어져 있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요,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그분하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제가 목회할 때 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금세 드러나요. 그냥 말씀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집니다. 아,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로해주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막 이런 소리 안 해요. 말씀 이야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정이 되고 내가 이 부분에서 어긋나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앞으로 목회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복구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막 생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에 절여져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고 오면 저도 목회 방향에 대해서 딱 힘있게 설정이 되고 막 꿈꿔져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모임으로 만나서 위로가 될 것 같아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치의 변화가 생깁니다. 가치의 변화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가장 가치로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죠. 그러면 세상 속에서 귀하고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게 가장 가치롭습니까? 어떤 게 가장 최고의 가치가 돼요? 세상의 것은 가치가 없어요. 성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찬양할 때는 뭘로 찬양합니까? 자기 경험으로 사람이 이루는 것으로 찬양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돼요. 어떤 교회가 불법으로 건축해 놓고 앞에다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법적으로 판결 났습니다. 복구하라고. 불법으로 자기 땅 아닌 데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예배당 만들어 놓고 불법입니다 나라에서 판결했는데 그 구청에다가 항고하면서 다시 걸었는데 또 판결이 났어요. 교회가 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거 안 해야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떠벌린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구나. 불법을 조장하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벌금 내고 만다. 우리 예배당 절대 복구 안 시켜. 주의 성전인데 어떻게 복구하냐.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사람들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예배당을 했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사람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당 큰 게 없어가지고 큰 거 받고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당 큰 거 자랑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그냥 사람들만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그거 갖고 싶은 거잖아요. 왜 그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끼워서 팝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 교회가 크기도 규모도 엄청나고 파워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겠으나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게 더 역겨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다운 신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 이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개혁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 내 자아를 버리게 하신 것, 이것을 두고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의 심령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인정만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나에 대해서 회개하고 과거의 나의 죄를 다 보고 찬양하겠습니까? 죄를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렸어요. 하나님이 나 회개케 하시려고. 이것이 다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기쁘고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악이 다 들춰져서 애통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까? 애통함이 있는 데서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결과로 발현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나의 연약함을 계수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불렀던 찬양이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설교 끝나고 나서 불렀던 그 찬양에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서 내가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간구한다니까요. 자기 원수들이 자기의 대적을 다 둘러싸고 그 원수들이 나를 곡해하는 그 중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내 치부가 하나도 안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속에서 내 죄를 발견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합당한 신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 했냐면 먼저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7조에서 말할 때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하심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줬다라고 말하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르게 말한다는 거죠.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께 주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속의 방편을 그리스도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행위 언약은 선악 언약이고요. 무슨 언약입니까? 구속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주어진 자들이 온 인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성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는 누구 안에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분을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성부께서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가 됩니까? 몸이 되는 거죠. 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부께서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함과 동시에 우리의 뭐를 봐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먼저 선택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한 자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보여지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뭐를 보는 거예요?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신자가 삼위 하나님의 결과로 인하여서 믿음이 발현된 신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같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죄 이야기 할 필요 없다. 이게 옳으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요. 여전히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누구를 상정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하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따져야지 우리끼리 사람됨을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기준으로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 안에서 죄를 보게 되는 거,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죄와 싸우는 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계수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보게 해달라고. 그것이 성도됨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엎드려서 빌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서 자신의 소망을 보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 안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해 한다는 거죠. 이것이 수반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조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죄의 설교를 듣고 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고 이 지긋지긋한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케 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것에 발담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 설교는 우리에게 합당하게 필요한 설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뭔가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 이야기합니까? 사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세우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했던 거 다시 한번 꺼내서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영원칭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선택하신 것을 언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실행하십니까? 영혼 속에서 하나님 선택하신 것을 영혼 속에서 그를 구원하십니까? 아니면 시간 속에서 구원하십니까? 시간 속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으니까 그것을 영혼에서 이미 했다. 그래서 영원칭의라고 믿어요. 칭의를 어디서 해버린 거예요? 영혼 속에서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임신했을 때 내가 기도해서 낳았어.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데 저 구원 받아서 하나님 돌아오게 할 거예요.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안 맞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칭의하심, 하나님의 믿음은 영혼 속에서 작정하셨지만 언제 시행이 됩니까? 시간 안에서. 지금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 없고 교회 안에 없고 바깥에 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내가 저 아이를 위하여서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도 다녔고 뭐 학생회 회장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원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헌금도 해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면 이런 오해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칭의하심에 대한 무지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기를 하나님 말씀하셔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압니까 모릅니까? 처음에는 모르죠. 하나님 믿음을 발현시키는 어떤 순간이 됐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돼요. 영원 칭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끝내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디어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자가 그리스도를 찾겠습니까? 찾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뭘 알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도록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우리 합당한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받으신 진노 앞에서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중에? 없어요. 주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회심하고 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발현시키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알게 돼요. 그러면 전에 몰랐던, 예수 믿기 전에는 나한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어떻게 돼요? 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믿음이 발현되면 뭘 더 크게 발견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훨씬 더 크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계속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내가 믿어서 끝까지, 한번 믿어서 그냥 땡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바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가를 잘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진노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지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같은 것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현저하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그런 적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 선택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발현시킨 그 믿음이, 삼위 하나님의 결과로 드러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